질문의 내용은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세요.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멍에라고 하면 요새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멍에가 뭐냐면요, 가축, 소나 이런 가축들이 이렇게 위에다가 같이 함께 이렇게 뭘 이렇게 씌워요. 그래서 그거를 쟁기같이 이렇게 농기구를 거기다 걸어놓고 같이 이렇게 지고 그거를 이제 밭을 가는 거죠.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그 추 같은 거를 여기다가 목에다가 걸어 놓는데, 소 두 마리한테 이제 양쪽에 함께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매여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운명을 좀 함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멍에를 함께 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그런 멍에, 그러니까 함께 뭔가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있는 말씀이 있어서 많은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좀 악한 사람들과는 좀 상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거를 적용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자기끼리만 만난다며,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어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그럼 만나라, 우리도 니네 싫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믿든 안 믿든 간에 본인의 자녀가 막 나쁜 친구랑 불량 학생, 요새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날라리, 뭐 비행 청소년 막 이랬는데, 요새는 이런 용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불량하고 태도가 안 좋은 그런 뭐 맨날 싸움하고 다니고, 그렇죠, 막 애들 돈 뺏고 다니고, 뭐 일진이라고 하나 요새. 그런 친구랑 몰려다니면은, 당신의 자식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은 그 자녀한테, 야, 너는 참 편견이 없는 아이구나. 너는 그래, 그런 애들과도 잘 지내야 된다. 같이 잘 다녀. 돈 뺏을 때 그 애가 이제 돈 뺏을 때 옆에서 돈도 걷어주고 같이 잘 다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가 편견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좀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믿지 않는다는 사실로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는 악한 습관이나 그런 악한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사실 자기 자식이 불량한 사람이랑 함께 어울리면은 영향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안 좋아하잖아요, 자기도.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럼 거리를 둬야 되냐? 그래서 이 주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 여기 처음에 써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참고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 후서 그 편지 내용이에요, 성경이. 근데 이제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지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유흥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굉장히 심하고, 뭐 그런 굉장히 문란하고 그런 도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홍등가 뭐 이런 데서 동네에 홍등가가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에, 자기의 삶의 터전 주변에 문화가 안 좋은 문화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집이 어딨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 막 그런 거 막 차별하지 마, 막
이러면서 무슨 뭐 상권, 뭐 학군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동네 사는 애들은 어떻고, 소위 말하는 좀 안 좋은 동네, 뭐 그런 안 좋은 막 그런 안 좋은 시설들이 있는 뭐 도박장 옆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성매매업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 청소년이 있다면 그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걱정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거기에 안 좋은 문화에 교회가 영향을 받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면서 이 이제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의와 불법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서는 뭐 바알이라고도 하는 그 이방의 어떤 우상들, 그러니까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관용해라, 모든 것을 다 뭐 허용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 세상에서는요,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 막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탄 숭배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두 개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뭐 예수님 믿는 소방관 이런 거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 청부살인업자, 이거는 이게 두 개가 하나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거나 청부살인을 하지 말거나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와 어떤 그 바알,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냐. 이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 가치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쭉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만지지 말라는 게 이제 의도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본질적인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섣불리 막 적용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랑 멍에를 매지 마. 그러니까 선을 너무 확실히 그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같은 사이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하면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이 진리를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고 하실 때요, 그냥 OX 퀴즈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이러면 다 찬성, 반대. 근데 찬성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게 뭔가 찬성은 하지만 이거는 싫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반대는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디테일이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뭐 이제 천군 아니면 백군 뭐 이런 게 너무 주입식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커집니다. 자, 근데 믿지 않는 자와 교류를 하면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죠.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완전히 또 뭐 단절을 해야 되느냐?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유유상종, 근묵자흑, 초록동색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는 또 연령대가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문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검은 거 옆에, 쑥검댕이 옆에, 제 어렸을 때 그 광이 있었거든요. 광. 지금 말하면 창고. 여러분, 광에 있는데 광에 연탄을 이렇게 막 쌓아놨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연탄에 광을 문을 열고 제가 그 연탄을 하나 꺼내러 들어갔다가 연탄만, 제 딴에는 정말 정교하게 연탄만 딱 들고 깔끔하게 문 열고
저는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야, 너 얼굴에 금목자학이 그런 거예요. 더러운, 그러니까 뭔가 묻을 만큼 검은 더러운 어떤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도 모르게 나도 거기에 검어지고 영향이 나한테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유유상종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초록 동색, 예, 풀 색깔이나 초록색은 다 한패다, 가재는 개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긴 해요. 우리가 악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게 한편으로 또 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사람이랑 단절하고 혹여나 내가 거룩해지지 않을까, 내가 혹여나 오염될까봐,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세계관에 내가 오염될까봐 다 의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그 신천지 보세요. 집을 떠나라 그래요. 엄마한테 악마라고 그래요. 너를 구원해서 끊으려는 악마다 막 이러면서 집을 나오라고 막 시켜요. 그러니까 가족과 아예 단절되라고. 왜냐하고 신천지 교리를 믿는 너와 그들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계 연도 끊고 그렇게 나오라고 막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두 가지 면이 다 나와요. 지금 바울이 이 맥락에서는 악한 거를 우리가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경계해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성경의 다른 구절들, 다른 맥락을 또 보시면, 자, 여러분, 나쁜 친구들과 다 의절하면 이 세상에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깔끔합니까? 좀 악에 물들어 있습니까? 악에 물들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그러면 단절하라고 하면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저는 우리가 좀 교회가, 우리 이제 어떤 교회의 그런 조직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문제다 이럴 때 무슨 에베네셀 교회 무슨 뭐 수뇌부한테만 하는 말인 줄 아시는데, 다른 교회 막 큰 교회 막 당회원들 뭐 장로님들한테만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담임 목사님만 어떻게 똑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자세로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자, 교회가 세상과 좀 물들지 않게 거리를 둬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근데 아예 그거를 다 끊어버리면 전도 어떻게 하실래요? 전도 요새 뭐 무선으로 가능한가요? 전도 뭐 사람이랑 말 안 하고 전도가, 물론 이제 영상 전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교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 영상을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세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르는 전 세계 열방일 수도 있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뭐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죠. 이게 전혀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는 걸 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동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섞이지 않고 경계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차원도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저 대학생 때 그때도 아직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그때 스타벅스 커피가 굉장히 유행을 해서
이제 커피를 막 마셨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도 많이 마시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스타벅스 안 가는 거 아니니까. 갔는데 어느 날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스타벅스 커피 먹냐고. 왜?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스타벅스 여기 악마의 기업인 거 모르시냐고. 잘 몰랐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총괄 CEO인지 제일 높은 어쨌든 그 회장이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그 지부장인가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동성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 직원들은 다 자르겠다. 이렇게 굉장히 악마적인 행동을 한 거죠. 반성경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사역자가 스타벅스 커피를 먹냐고. 불매운동 해야지.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커피를 좋아서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비성경적인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옛날에 통일교 2단에서 파는 뭐 맥콜 이런 거 있잖아요. 맥콜 사 먹으면 교회 체육대회인데 누가 맥콜 사온 거야. 그래서 아는 무슨 장로님하고 야 어떻게 이런 걸 사왔어? 딴 음료수 사야지 맥콜. 솔직히 맥콜이 맛있긴 해.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맛은 있더라고. 약간 김 빠진 콜라에 볼이 이렇게 섞인 맛으로 잘 만들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매 운동 하실 분은 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기독교인 온전한 복음주의 성경적인 기독교인 전용물 나왔냐?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 마실 때 그 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 손 거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죠? 차에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타이어부터 엔진, 뭐 도색 페인트까지 거기 들어가는 뭐 볼트, 너트, 나사 하나 그거 누가 만들 것 같으세요? 올 크리스찬? 무슨 여기 뭐 할랄이에요? 할랄 식품이야? 뭐 여기 뭐 부정한 거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왜 율법 아닌 거를 왜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스타벅스 회장이 그런 반성경적인 행보를 했다는 게 그걸 지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스타벅스를 먹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그거 되게 싫었거든요. 스타벅스 그 회장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알고 여기 되게 답도 없는 데구나. 그래서 뭐 안 먹을 수 있으면 딴 거 먹으면 되죠. 뭐 커피가 스타벅스만 있나.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협력 대상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고레스 왕도 쓰셨어요. 성경 아신 분 이게 어떤 느낌이죠? 고레스 왕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 신을 섬겼을까요?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고레스 왕이 이방 신 섬겼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성전이랑 이런 거 다시 짓게 허락해줘요. 우리가 완전히 진짜 찻대고 pot대고 이거 하면 얘는 비성경이죠. 이 목사님은 이걸 지지하네? 아니 나가리. 이 목사님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 아무 데도 갈 교회가 없을걸요 나중에? 얼마나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교회, 초대교회 그 시절쯤에. 그 도나티즘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존재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검열을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은 다 몰아내야 된다고. 근데 그 유명한 또 교부 중에 하나가 그와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모욕하는 거다. 우리가 깨끗해서 교회냐? 우리가 죄 1g도 안 지어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도사님한테 했던 말과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걸 또 오해하고, 아, 목사님은 뭐 악마 숭배를 하는 기업이든 뭐든 신천지가 파는 물건이든 다 사도 된다는 거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양쪽에서 욕을 먹어, 제가. 그러니까 한 편을 들면 되게 편해요, 사실. 제가 우돈 자돈 하나 딱 고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저를 되게 좋아할 거야, 한쪽은. 한쪽은 뭐 이를 가겠지만. 근데 진짜 제대로 진리를 말하잖아요? 치우치지 않게? 그럼 양쪽에서 다 때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전용 물건을 쓸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동성애자가 만드는 케이크를 우리가 만들어서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비판하는,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믿음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 양심대로 이렇게 할 거야. 내 자식한테 이걸 강요하지 마. 교육 정책에 이거를 강제로 넣지 마. 이래서 우리가 나오는 거지.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사람들 스타벅스 CEO가 무슨 악한 자라서 우리는 다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자동차 타시면 안 돼요. 거기 누가 만든 건 줄 알고, 그거. 거기에 그거 막 불륜하다가 걸린 사람이 다스리는 시청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서 살 수도 있잖아. 그럼 의정부 시장님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장님이 불륜을 하다 걸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이사 가야 돼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은 이 타락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이 의정부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의정부 시장님.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이 땡땡시가 이렇게 타락했으니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이사 다니셔야 돼. 영원히. 교회 계속 옮기셔야 돼. 천국 갈 때까지 죄 1g도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과, 그러나 우리가 경계할 포인트가 정확히 뭔가. 그렇다고 우리가 통일교 맥콜 맛있다고 계속 팔아주고 교회에서 맥콜 맛있습니다 홍보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그 신천지 수많은 기업들이나 이단 기업들을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팔아주면 그들이 이런 나쁜 거를 더 퍼뜨리니까 우리가 경계하자. 이런 건 할 수 있죠. 근데 마지막 그걸 너무 과하게 담으면 어떻게 돼요? 협력 대상이 아예 없어져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지어는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야. 하나님 무조건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세례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대통령 돼야 됩니다. 아니, 그게 국교가 되면 그게 맞아요. 국교가. 근데 국교로 했을 때 그게 다 맞냐? 또 비리가 또 생기더라고요. 영국 국교에 그런 거 역사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이름으로 당을 내서 출마한다, 그거 안 믿어요. 자, 바울의 이야기를 봅시다.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이 반대되는 얘기를 또 그 전에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을 보셔야 돼요. 고린도, 아까 멍에 함께 매지 말라는 고린도 후서였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왜냐면 고린도 지역이 완전 이제 간음의 왕국이었으니까. 거기에 일상이 돼버려. 불륜이 그냥 일상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자들과 그런 자들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내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내는 자들, 악한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그들이랑 말 한마디 섞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야. 만일 니네가 그렇게 해야 되면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야.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만일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정말 불신자가 아니라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로 이 세상을 다 돌린다? 당장 교회도 안 돌아가요, 그렇게 하면. 자, 그럼 이런 논의를 좀 펼쳐보면 이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랑 그럼 결혼해도 되나요? 이거 청년부 때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OX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솔직히 제가 제 딸이 있는데 얘가 커가지고 이제 벌써 막 얘기해요. 그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래. 벌써 열받게. 몇 년 전만 해도 결혼 안 할 거야 막 이러더니 지금 4학년 됐다고, 초등학교 4학년 됐다고 벌써 결혼할 사람 만약에 데리고 왔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양관식. 웃으면서 그래 일단 빠따부터 가져오고 시작하자 그랬는데 농담이고. 딸 가진 아버지 마음이죠. 이게 되게 웃겨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가 갖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공감했어요. 이 노진준 목사님이 이제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에서 이제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녀가 믿지 않는 경우. 내 자녀가 안 믿는데 믿는 부모면 어떻게 생각해요? 잘 믿는 애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자, 근데 내 자식이 잘 믿어. 예수님 잘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애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이기적인데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제가 옛날 청년들 가르칠 때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믿으니까 헤어져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안 믿으면 헤어져. 막 옛날 목사님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딸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청년한테는. 제 딸이었으면 객관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일단 빠따부터 가져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에 네가 겪을 어려움과 고통이 이런 것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가치관의 충돌은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게 여기 써놓은 대로 그게 그리스도인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땅땅땅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규칙이고 이런 거는 근데 또 잘 지키려고 그래 어떤 사람들. 진짜 성경에 규칙이야 땅땅땅 해놓은 거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 10개 있죠. 그건 진짜 규칙이야. 이대로 해야 돼 땅땅땅.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지켜요 안 지켜요? 부모님을 공경하셨나요?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 그 드라마 다 봤어. 부모님한테 전화 안 했다. 손들어. 일단 맞자. 막 그러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안부 전화 빨리 하라고. 부모님 고생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라 하는 명령도 안 지키는데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강하게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땅땅땅 이게 율법이고 명령이고 규칙이 아니라요. 이거는 뭐냐면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청년한테 제가 얘기해서 각오는 하셔야 돼. 요거는 각오는 해라. 그러니까 몰랐어요 목사님 뭐 이러고. 그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뭐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하면 뭐예요? 이제 이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이제 기분이 아주 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놓고 신앙이 좋은 청년이, 신앙이 좋았던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아예 교회를 떠나고 그런 케이스도 봤고. 근데 또 이게 규칙이냐? 그건 아닌 게 반대도 있어요. 신앙이 좋은 자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는데 이분이 그냥 목사님을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후회해. 나중에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도를 세게 들어주셨다. 이거는 너무 과한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규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감당해야 될
되는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이런 거죠. 아니,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건 약간 단절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이게 대표적인데 이게 확실한 거랑 애매한 게 있어요. 자, 확실한 거. 목사님, 제가 신천지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천지 집회 6개월 성경 공부를 제가 특공대처럼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들어가는 순간 못 나올 겁니다. 이게 진짜였네? 막 이러면서. 자신 있으세요? 특공대로 들어갈 자신 있어요? 거기를 변화시킬 자신 있어요? 신천지 예배하는 그 소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예수님의 진리를 꽃 피워서 막 이겨낼, 아니 물론 우리가 믿는 진리 내용은 그걸 다 압도하고 이기는데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별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도 돌 던진 인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해도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애매한 거. 청년들이, 목사님, 그 할로윈 파티 가면 안 돼요? 재밌는데? 그냥 가면 무도회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애매한 거야, 이게. 이거 한다고 뭐, 지옥 가나? 막 이런 거. 근데 좀 약간 껄쩍지근하긴 하죠. 크리스찬 청년인데 할로윈 파티를 즐긴다고? 하다못해 요즘 어린이집에도 뭐 할로윈 시즌 되면 애들 막 그런 거 막 귀엽게 무슨 뭐 귀신 분장시키고 막 이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내 자식한테 그거를 시켜야 되냐. 자, 무속신앙,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세대 겪었던 거. 집안에 제사 있는데 어떤 집안은 좀 센 데는 이제 굿하잖아요. 드라마에도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시더라고. 제주도 무당이시더라고. 집안에 무당이 있는 경우.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절해야 되나? 예를 들어 어머니가 무당이야. 자식이 예수님 믿었어. 그럼 들어가서 장군 신당 목을 칼로 따야 되나? 부숴야 되나? 그러면 뭐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가서 문화유산으로, 어쨌든 문화유산은 지정된 거 있잖아요, 불사. 가서 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특공대 하면서 목 따야 되나? 불상 목 따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극단에 있는 거예요, 극단.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 극단.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플랜카드, 에베네셀 담임 목사, 심두환,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현대적인 분이구나, 이럴까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교회 떠나고 싶을걸요?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에베네셀 교회 담임 목사 심두환.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좋아하겠지. 안 믿는 사람은 여기 깨어있는 교회예요? 되게 쿨한 교회네. 극우 교회 아니네. 막 근본주의 교회 아니네. 막 이러면서 좋아할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매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는 것,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거룩함이 어쨌든 들어가잖아요.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거룩하다라는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독극물이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시는 사람 죽어요. 요새 되게 좋은 거 나왔던데. VX 가스인가 뭔가. 무색, 무취, 무미. 근데 그거 액체로 돼 있는 게 있고, 수증기로 쓸 수도 있고, 캡슐 딱 까면은 그 액체가 있는데, 그게 피부에 닿기만 해도 죽는다고 합니다.
피부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쓱 묻히고 이렇게 얼굴에 쓱 묻히고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죽어요. 심장마비로 막 죽어요. 몸이 마비가 돼서 죽습니다. 호흡을 못해서.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런 위험한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노출된 경우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것들, 그런 거랑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킨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 흰 옷을 입은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자 반대로 똑같은 거룩함인데요. 거룩하게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 의정부에 저도 몰랐는데 여기 중랑천에 막 있는데 하수 처리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시는 물 어떻게 마시는지 아세요? 수돗물 되게 깨끗하잖아요.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온갖 똥물이 거기 다 들어와요. 진짜 더러운 물들 다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담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상한 건더기 같은 것들을 딱 가라앉힌대요. 먼저 싹 아래에다가 다 가라앉히고 그럼 위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이 좀 뜨잖아요. 그럼 이거를 건져내고 가라앉게 하고 그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그 더러운 물에다가 화학약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화학적으로 깨끗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찝찝하잖아요. 이 물을 어떻게 먹지? 근데 그 물을, 그 약품 처리한 물 딱 보고 딱 떠가지고 현미경 딱 찍어보면 화학적으로, 실질적으로 100% 깨끗한 물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건더기 똥 들어있고 뭐 더러운 거 들어있는 걸 건더기를 가라앉히고 이거 건져내고 그 위에 그래도 그 물만 액체만 있다고 해도 이거 되게 더럽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를 화학 처리를 하면 그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 처리장, 하수 처리장 있어요, 여기.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막 냄새 나는 물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정화를 해서 다시 그거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데 아, 거룩하게 하는 건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려면요. 깨끗한 거를 거룩하게 합니까?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합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성전에 바친 이 돈이 거룩하냐? 성전이 이걸 거룩하게 하냐? 네가 성전에 낸 돈이 널 거룩하게 하냐? 아니면 성전에 임재한 하나님이 이걸 거룩하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형식의 이제 메인 사람한테 그렇게 일침을 놓잖아요. 네가 돈 많이 냈다고 네가 거룩해지냐? 아니면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널 바꾸시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이 헷갈리는 거를 좀 잡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드라마 꼭 보십시오. 더 초즌이라고 그 앱으로 있어요. 다 시즌 5까지 나왔는데 이게 다 무료로 풀려 있습니다. 무료로 풀려 있어요. 그 드라마 지금 시즌 2 저희 가정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을 이 내용도 실제로 드라마로 다 표현이 됐어요. 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그 민족의 반역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 같은 이제 로마 제국의 그런 부역하는 나쁜 세금 걷는 그 세리장이야 또. 그 마태, 그러니까 여기는 레위라고 얘기하는데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와. 날 따라와. 근데 여태까지 많은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소문도 듣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다 버려요. 자기가 여태까지 모았던 돈, 그런 로마에 보호받는 그 안전 제공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와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족 앞잡이죠. 민족의 반역자들과 죄인들과 창녀들과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기도 하시고 같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전도사님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스타벅스를 마실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상 가진 자를 교회가 용납합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당신의 선생님을 왜 함께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멋있는 얘기죠. 근데 멋있는 얘기이긴 한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지.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 친구나 직장이나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 전할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빛을 이 등불을 위에다가 높이 이렇게 놓지 않냐. 근데 그게 돛박 속에 불을 숨기지 않지 않냐. 근데 우리는 자꾸 숨겨야 돼.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 그들만의 리그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만나고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아니 물론 그 선택은 자유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자랑한 거죠. 이 악한 세상에서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고 좋죠. 근데 그게 너무 과한 나머지 세상을 등지면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이 돼야 돼요. 수도원. 수도원은 그래야 돼요. 수도원인데 우리 금식기도원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막 기도 안 할 사람인데 거기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가셔야지. 여기는 기도할 사람만 들어오는 데인데. 그건 맞아요. 거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고 강경하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요거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걸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럼 뭐야? 이거를 오염시키거나 이거를 변질시키거나 이거를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남한테 강요하거나 강요와 권면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요를 해놓고 권면을 했대. 내가 이렇게 권면을 세게 했어? 근데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요. 듣는 사람이 뭔가 이제 강제성과 이렇게 나를 조종하려는 거를 좀 느끼면 그거는 권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요하면 우리가 너무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안 하는 거를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는 거 내가 그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너무 좋아.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이요. 권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나를 안 믿은 놈을 다 목을 따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살려주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죽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역사에서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상한 것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저거 뭐 이슬람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하대. 코란을 믿거나 안 믿으면 알라를 믿거나 안 믿으면 죽어라. 그게 또 거긴 또 자기네 경전에 그게 또 써 있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을 책망하라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밖에 가서 책망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니, 그 게이 클럽에 가갖고 거기서 책망하시면 어떡해. 거긴 다 그런 사람들만 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책망하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아닌데 자기가 예수님 믿는답시고 앉아있는데 아닌 애들을 책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책망하라는 건 그들이 했던 악한 일들을 책망하라는 거지, 그들을 강요해서 그들을 강제로 믿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의 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린치를 가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건 여기 있죠. 사도행전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막 이래가지고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그런 거 무슨 뭐 운동, 교회 일치 운동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신목사가 그 정도로 제가 급이 되지도 않지만 만약에 다른 분이 예로 들면 또 시험 드니까 저를 예로 들게요. 신목사가 막 어떤 종교 막 통합 집회 가서 막 거기서 막 제가 막 축도를 하는데 같이 있는 분이 막 여기 무당도 계시고 뭐 여기 뭐 이상한 대종교 이런 데도 계시고 막 신천지도 있고 뭐 다 같이 있어. 그러면서 뭐 마지막 예배 드렸답시고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요. 막 여기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저는 예시를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편집해서 신목사 또 타락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무슨 부처와 뭐 누구와 알라와 뭐 천지 신명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거기 이름 올리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글로벌해. 우리 목사님 아주 편견이 없어. 세계가 하나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아주 좋아. 그러실래요? 여러분, 세계관의 변질, 혼합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걸 유지하고 이거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잘 증언해. 그래서 성경에 강요하라는 말은 없고요. 증인이 되라는 말은 많습니다. 증언해라. 증인이 되어라. 자, 근데 또 반대는 뭐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강경하게 하라고요? 반대로 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부드럽게 하고 본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해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로 하세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유연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강경하게 하시대. 여러분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랑 멍해를 같이 맨다는 건 결국 뭐냐면요. 이겁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그 비그리스도인과 일치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하죠. 종교다원주의 모임 그런 거 안 된다. 교회에서 막 그런 거 종교다원주의 모임 우리 목사님 참여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뭐요? 다른 종교 찾아가서 다 짓밟아야 된다. 이건 또 아니죠.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거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 못 살아요. 우리 차도 못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웬만하면 믿는 그리스도인 기업 팔아주면 좋죠. 왜냐하면 그들이 잘 되면 그들의 헌금과 그런 모든 후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반대로 모든 이단 사이비 기업을 우리가 팔아주면 그 돈이 악한 그 교리를 펼치는 데 쓰이니까 그거는 이해해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그거를 엄밀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일으키시는 일까지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의 가치관을 흘려보내는 영향력을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와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도 된다, 아니다, 그냥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한 OX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속에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힘쓰지만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에는 우리가 물들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